예. 어떻게 제가 그 프린터물을 이제 아직은 주일날 나눠주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지금 어떻게 화면에 공유를 좀 해야지만이 프린트물을 보실 수 있겠지요? 네. 예, 공유를 그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핸드폰으로 보신 분들은 핸드폰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하기는 좀 쉽지 않으시니까. 아, 네. 어떻게 공유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예,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우리 역대상 15장, 우리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음, 같이 한번, 읽고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음, 사실 좀 나눔을 좀 풍성하게 하려면, 미리 한번 다 읽어보시고, 그냥 바로 나눔으로 들어가면 제일 좋긴 좋은데요. 어떻게 혹시 아직 못 읽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냥 바로 나눔으로 들어갈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제 목장 나눔할 때도 사실은 목장 리더들께서 제가 이제 그 아무래도 이번 주일 설교 자체를 목장 나눔의 그 부분들을 같이 한번들 연결돼서 하기 때문에 때로는 안 읽어도 될 때가 있고 또 아니면 필요할 때는 조금 읽으시면 좋긴 좋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목장 나눔 시작할 때 또 목장 식구들과 어떻게 할까요? 한번 물어보시고 이미 다 안 경우에는 그냥 스킵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좀 짧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이렇게 좀 묵상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오늘은 그냥 한번 읽을까요? 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으셨던 분들이라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법궤,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법궤를 모셔온 거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들었는데 이게 참 어떤 사람은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너무 기쁘다 그러고 이게 정말 내 삶이 풀렸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참 예배만 드리면 졸리고 난 예배만 드리면 이렇게 은혜가 없는 것 같고 빨리 끝나고 밥이나 먹자 막 이런 마음이 들까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내 삶에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라는 적용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 고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고요. 16절부터 29절까지는 우리 홍의원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읽으면 조금 우리 소리가 나니까 1절부터 15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만한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뺄 수 없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이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우리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홍현 집사님 읽으십시오. 네,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나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나와 요사밭과 느다넬과 아비새와 스가랴와 브나나와 엘리에셀은 하나님 궤 앞에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나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때로는 그 구약 말씀 읽어보면, 이거 뭐 이름들도 참 발음하기 힘든 이름들이 등장해서, 야, 이게 읽는 것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 백성들 가운데 미쳤는지의 모습들을 볼 때,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훨씬 더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구약을 꼭 읽어야 됩니까, 목사님? 이런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의미를 알 때 지금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와 진노와 하나님의 엄중함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을 배워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윗 시대에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 과정, 지금 이 시대로 우리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오는 하나님의 임재,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의 제목 언약궤를 맞는 자세, 제목으로 같이 한번 우리 나눌 텐데요. 오늘 예, 제가 공유화면 올려드렸으니까요. 우리 앞에 우리 서론의 내용, 우리 병수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글로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회적 신분과 체면을 위해 자기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체면 치레를 예배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예배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던 날, 온 백성과 왕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 뛰놀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미갈은 이런 왕의 모습을 채통을 지키지 못한 미숙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라 백성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 오늘 서론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예배 안에 하나님의 전심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전심으로 나아갈 때 오늘 아까 13장에서 보았던 그 오베데돔, 사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우리 집에 잠깐 모셔놓는데 그것만으로도 복을 받고 그것만으로도 큰 영광스러운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는 성경의 본문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은 더더욱 그렇고요. 우리 또한도 하나님, 다윗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와 반대로 우리 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의 삶도 마지막 보면서 야, 참 이렇게 전심으로 나아갔던 다윗을 오히려 비웃고 또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모습들도 한번 조명하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넘버 원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음, 언약궤 이송을 앞두고 다윗은 이전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예, 이전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전 실수가 우리 방금 전 제가 읽었던 그 역대상 13장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오셨던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들으셨던 분들, 13장을 읽으셨던 분들은 알 것 같고요. 혹시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역대상 13장을 돌아가셔서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13장을 선행적으로 아셔야지 15장의 의미가 굉장히 깊이 있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도 조금 볼 텐데 끝난 다음에 우리 13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 조금 한번 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리더 되시는 분들은 그날 요 일들을 진행할 때 13장의 일들을 중간중간 조금 설명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바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 레위인만 언약궤를 매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 읽었던 15장 2절입니다. 2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예, 아멘. 구약 시대는 특별히 구별된 그 지파만 이 성막과 하나님의 예배를 봉사하는 일도 감당하지 않게 하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거든요.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딱 한 지파, 어떤 지파지요? 예, 예, 레위 유다, 지파. 네. 레위 지파만 이 성막 봉사의 일, 예배를 섬기는 일들로 구별되게 한 지파를 하나님께서 나누셨습니다. 그러면 또 제사장은 또 뭘까요? 레위 지파, 그 제사장. 혹시 그 차이를 조금 아시나요? 네. 제사장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음, 이런 레위 집, 예. 누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얘기해 줘도 괜찮고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 네, 아론의 네. 자손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똑같은 레위 지파이지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같이 성막 봉사하는 전체 일들을 감당하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들이 정말 리더로서 예배를 이끌어 나가고 그 주변에서 레위 지파는 예배를 돕는 사람들로 함께 예배가 형성되도록 이스라엘 시대는 그들이 진행됐다는 것을 조금 선행 좀 지식이 조금 있으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 이후 시대는 뭐 이렇게 어떤 지파가 딱 구별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 모두를 너희는 한 족속이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일들에 대해서 제한 없이 이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문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런 의미에서 뭐 구약 시대처럼 뭐 나 레위 지파 아닌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 그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배를 섬기는 일들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봉사할 수 있고요. 하지만 또 이 시대에도 제사장처럼 특별히 말씀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은 목회자라고 해서 구별해서 그 정도의 그 소양과 또 말씀에 대한 준비와 그 일들을 통해서 구별을 세우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 언약궤를 매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 레위 지파에게 맡겼다라는 본문과 구약 성경에는 민수기 4장 15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4장 15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민수기 4장 15절. 여러분 그 이제 리더로서 인도하실 때는 이 민수기 4장 15절을 여러분 그 미리 좀 써놓으셨다가 그냥 여러분이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조금 좀 더 자유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4장 15절. 누가 한번 읽으실까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희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네, 감사합니다. 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역대상 13장에서 그 우사가 이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가서 떨어지면 안 되고 딱 만졌잖아요. 근데 그때 왜 죽었을까라는 답이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민수기 4장 15절에 하나님이 정한 분명한 법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법궤 그 자체는 하나님 그 자신처럼 여기도록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그 대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그 정도, 그 거룩이라는 주님의 그 어떤 뭐랄까요? 우리 지금의 말로 바꿔보면 주님의 그 거룩의 영광, 거룩의 빛, 거룩의 깨끗함 그 속에서 그냥 받기만 해도 우리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뭐 실례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름에 막 자결하는 태양을 눈으로만 직시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보면 실명할 정도로 이렇게 빛이 들어와도 그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죄된 인간인 것을, 그런 의미에서의 거룩은 하나님은 깨끗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사실 법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봤으면 좋겠는데요. 1-2 언약궤를 매는 레위인은 자기 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거룩을 깨끗함이라고 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본존에서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것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근데 요 얘기를 민수기 8장 5절에서 11절,
레위인들을 구별할 때 나오는데 한번 이건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8장 5절에서 11절 한번 적어 놓으시고 민수기 8장 5절에서 11절. 우리 경수 형제가 한번 읽어 주실까요? 민수기 8장 5절에서 11절. 민수기 8장입니다. 네. 아, 덮여갖고 전혀. 5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제에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를 멜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예, 감사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들 정결하기 위해서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리고 전신을 삭도했다. 그리고 의복을 빨게 했다. 이게 참 이게 레위인이 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좀 깨끗이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들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대표 기도를 맡으셨어요, 누가. 근데 이런 본문을 좀 읽게 되면 그냥 대표 기도 한다고 아유 그냥 대표 기도면 내가 좀 적어야지. 그냥 뭐 연필 들고 뭐 이렇게 몇 자 적는 것 가지고 준비되는 것 그게 대표 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내가 더럽혀진 것 다시 한번 내 속사람 다시 한번 회개도 하고 내 자신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표 기도자로 세우셨습니까? 내 모든 죄도 회개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들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찬양단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청년들도 또 이웃들도 찬양들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어떻게 서야 될까?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또 이런 마음만 가지면 목사님 나는 그러면 인도자 못 돼요. 찬양 인도도 못하고 대표 기도할 만한 자격이 못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저히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 구약을 통해서 더 많이 우리 보게 됩니다. 1-3번 다윗이 이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다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역대상 15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더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역대상 13장에서 다윗이 이제 또 그 레위 지파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율법의 내용은 그럼 어떻게 옮겨와야 되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법궤 여러분 제가 지금 카톡에다 올려드렸는데 카톡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법궤의 모양 못 보신 분들은 그럼 법궤에 이렇게 채가 이렇게 길다랗게 봉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디에 실으면 안 되고 거룩하게 준비된 레위 지파 사람이 직접 그 봉을 들고 옮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중하게 다루고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으로서 아주 이렇게 정말 귀하게 다루도록 함부로 뭐 이렇게 뭐 뒷자리에 싣거나 뭐 이런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13장에서 그냥 수레에다 싣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패했던 그 모습들을 오게 합니다.
뭐 요런 이런 기본적인 좀 지식이 필요한데 오늘은 제가 목장의 리더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봤고요. 여러분 그 목장 모임할 때는 요 내용을 또 다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이 길어지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언급할 부분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렇게 찾고 이런 것들은 지혜롭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특히 적용의 관점에서 한번 좀 더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시어 넘버 원. 우리 이인수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공유하면. 쉐어 넘버 원 그리고 넘버 투까지 우리 같이 한번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연합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메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지 나눠봅시다. 예, 쉐어 넘버 투 읽어주셨는데요. 넘버 원도 한번 읽어주세요, 전화님.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어떤 과정과 방식으로 이루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예.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오늘 이 본문을 좀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예배를 참여하는 자들도 어떻게 나가야 될까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데 그냥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참 실패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봤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런 이 전체의 모든 것들 가운데 쉬어 넘버 투요.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 초점 속에서 오늘 좀 율법을 봤지만 예수님 이후에 그 율법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갈라디아서 5장 18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조금 기록해 놓으시고요. 이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고 적용의 관점에서 우리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 그래서 목장 나눔 하실 때는 제가 볼 때 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바로 들어가셔서 구약 시대의 레위인의 성결과 또 우리 시대의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부분들은 뭘 필요한지를 적용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하를 읽고 같이 쉐어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제가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켰어야 돼요. 근데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지킬 필요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무엇을 성결하게 해야 되고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될까 돌아볼 때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은희 전사 한번 읽어주실까요? 19절부터 24절까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 곧 음행의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까지 읽어야 됩니까? 네, 2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내용처럼
삭도할 필요 없는 거죠. 우리 레위인은 다 삭도했다 그러는데, 예. 그 대신 우리가 마음의 삭도, 뭘 다 깎아내야 될까라고 돌아볼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죄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그 죄의 목록이 기록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첫 번째 음행, 그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등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 목록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져야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 다시 한번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갖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본문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정말 함께 이게 쉬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 같이 한번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지 나눠 봅시다. 실예를 한번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겠죠. 찬양단, 예를 들면 우리 경수 형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찬양단 섰는데 모든 부분들이 진짜 이번 수요 예배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경수 형제 어떻게 이번에 그 수요일 날 찬양 준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렇게 짧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 일단 제가 곡을 부르는 데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아 하는 게 강해서 이 음, 가사들을 진심으로 하는 게 앞에서 이렇게 촬영팀이 할 수가 없다면 그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진심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어 그거 위해서 기도로 많이 저는 무릎을 꿇었던 것 같고 제가 죄 같은 게 있는 것 때문에 그게 뭔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그게 해결되도록 그거를 이제 뭐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요즘 경수 형제가 그 이장로님이 좀 아프셔서 같이 라이드를 못 받고 오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번 주 수요일은 또 인도니까 새벽 예배 때 그 에드몬즈에서 그 버스 타고 1시간 걸려가지고 지금 새벽 예배 참석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참 기도로 준비하고 청년이지만 자,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또 이렇게 봉사자로 교회들을 감당할 때 다시 한번 내 마음도 돌아보고 아까 뭐 가사 얘기도 했던 것처럼 가사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그 일들, 그래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들 갖고요. 저도 제가 새벽 예배 때 가끔 말씀드렸듯이만 제가 새벽 예배 올라갈 때도 꼬박 1시간 정도 무릎 꿇고 올라간다는 얘기 여러 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무릎 꿇지 않으면 이 부분들은 은혜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뭐 예를 들면 대표 기도를 맡는다, 또 봉사팀으로 맡는다, 또 교회 직분을 맡을 때 그 무엇보다도 철저히 경건에 훈련하는 시간들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1번과 2번 같이 나눴던 것처럼 1번, 2번 같이 한번 읽으시고 뭐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경험을 나누셔도 괜찮고 또 어떻게 좀 성결케 하면서 준비하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막그 여전도 회원들도 그렇고 뭐 주일 예배처럼 와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그 모습들 너무나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이제 집이 머신 분들은 못 나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준비합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구체적으로 쉐어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넘버 투, 이렇게 잘 준비하는 그 모습들과 더불어서 우리 두 번째, 우리 미갈이라는 그 다윗의 아내가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모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미갈이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참 대비되는 모습들이지요. 우리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1번 다윗은 레위 지파 지도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16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역대상 15장 16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한 거지요? 이 말씀 그대로 어른들에게 명령하여서 그 형제들 가운데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죠. 그렇죠? 싱어도 세우고 그리고 그 악기들이 총 출동합니다. 그렇죠? 비파, 수금, 재금 등 악기를 다 총동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단을 세우고 성가대가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은 아주 성서적이고 무엇보다도 즐거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일들 얼마나 귀한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 2-2번 언약궤가 이동할 때 레위인 백성 다윗은 무엇을 하며 이동합니까? 27절부터 29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역대상 15장 27절부터 29절까지.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풀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비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예. 오늘 잘 아는 것처럼 악기도 연주하고 찬양하면서 가는데 중요한 단어는 힘있게 탔다. 그러니까 아주 힘있게 막 연주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막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세마포 옷도 입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단들 앞에 설 때 저는 이게 조금 복장도 이렇게 뭐 너무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그 앞에 섰을 때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가끔 그 유스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뭐 크록스 신발처럼 스니퍼 같은 거 신고 올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뭐 예를 들면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여름 되면 뭐 여자들 막 나시 입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절제가 좀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볼 때 좀 너무나 이렇게 좀 민망한 그런 모습들은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진정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우리 그 유스 친구 가운데 옛날 야 너 왜 추리 입고 왔냐?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 목사님, 요즘 추리링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유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요즘 이 뭐 오징어 게임 뭐 추리링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럼 추리링이면 추리링인데 어떤 추리링을 입어야 되나? 그러니까 밤에 잠자고 나온 추리링은 안 되겠지요. 응? 예를 들면. 깨끗한 추리닝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정하고 또 앞에 섰을 때 그날만큼은 조금 몸가짐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또 이게 찬양단 인도하고 할 때 조금씩 가르쳐 주면서 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 적용의 관점에서 그렇고요. 오늘 미갈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좀 춤추며 뛰노는데 이게 업신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속에서 시연 넘버 3 한번 볼 텐데 넘버 3 우리 박문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Share 3요? 네. 예, 시연 넘버 3. 예. 네, 왕도 백성도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유독 미갈만 이 상황을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체면을 우선시하느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도무지 공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이렇게 마치 그 예배자의 그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을 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리고 뭐 저렇게까지 뭐 예배를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정말 냉소적으로 보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요 모습 속에서 이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게 참 우리 리더십들이니까 이 본문을 좀 봐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역대상은 그냥 업신여겼다 정도가 끝나지만 3하 6장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한번 찾아봐요. 이건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하 사무엘하 6장 20절 이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이하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참 이게 정말 많이 조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예배를 업신여기고 또 다윗이 정말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면서 이렇게 춤추며 정말 기뻐하며 이 모습을 예배를 무시하는 자의 마지막 미갈의 삶은 죽기까지 자식이 없는 일도 생기는 이 참 구약 시대는 정말 너무나 엄중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또 이렇게 되면 막 아무도 막 이 워십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기억하는 거 하나님 예수의 피,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경수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철저하게 돌아봤다는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철저히 돌아보고 그 앞에 쓰는 순간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여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또 이렇게 미갈이 자식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삶을 살았지만 반대로 아까 오벳 에돔의 삶은 어떻지요? 법궤를 모셔왔을 때 사실 오벳 에돔이 레위 지파 가운데 문지기거든요. 이게 이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탁 앉혀 있을 때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성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 그것이 진정 내 삶의 복이 됩니다. 라는 좀 결론으로 그래서 미갈 얘기하면 너무 많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 역대상 13장의 오벳 에돔의 이야기 같이 좀 나누면서 또 다윗처럼 하나님 이런 은혜 우리가 좀 받길 원합니다. 이런 쉐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을 가질 때 요즘 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좀 쉐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나눠볼까요? 요즘 내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뭘까? 한번 좀 돌아봤으면서 반대로 내가 요즘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를 입는데 요즘 이렇게 하니까 예배에 좀 더 도움이 됐습니다. 라는 같이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쉐어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즘 예배를 막는 게 뭔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 이렇게 하니까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하는 것도 한번 나눠볼까요? 짧게 우리 간단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장로님 혹시 요즘에 예배를 막는 것이 뭔가 먼저 한번 나눠주실까요, 장로님? 장로님 그 음소거가 돼 있습니다. 한번 열어주시고. 저는 어, 그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단이 어,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게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막그 즐겁게 그 하는 거와 같고 제가 그 또 하나님 앞에서 그, 그 찬양할 때 저도 막 뒤에서 이제 뭐 그 춤도 추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하느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체면 같은 거는 전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뭐 체면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이제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릴 게 뭐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그저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제 기뻐하는 게 그게 이제 제뭐 최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할렐루야. 예. 저도 막 뒤에서 막 춤추고 뛰놉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지은 자매가 뭐 막 춤추면서 찬양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우리 청년들의 모습들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여호와 앞에서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정말 이 예배 때 우리의 요즘 예배가 여호와 앞에서 드린 예배인가? 사람 신경 쓰고 있는가? 그런 것들 돌아보는 그런 나눔에 솔직한 뭐 자아 비판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 너무 좋습니다. 장로님처럼 우리 또 청년들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그런 것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또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부분들 우리 홍 집사님 요즘에 또 찬양인도 너무 잘해주는데 홍 집사님 요즘 어떻습니까? 예, 이제 솔직하게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막는 것이, 어, 좀 음악적인 생각 같은 게 찬양하는 걸 막는 것 같아요. 예를 아, 들면은 나는 이런 것을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제 찬양을 할 때 뭐 밸런스적인 부분이나 어떤 것을 좀 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찬양에 집중을 하려고 해도 워낙에 너무 오랫동안 이제 찬양팀에 있었다 보니까 음, 떤 악기가 좀 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악기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정말로 이 찬양팀에서 오래 안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 없었을 텐데 음, 계속 왜 이런 마음이 계속 있을까? 이런 것이 요즘 좀 찬양팀 하는데 즐거워하는 마음을 좀 막는 것 같아요. 예. 그 음악적인 요소, 그것도 뭐 밸런스나 막 이런 것들을, 예, 예, 네. 예, 하기가 진짜 막, 그쵸. 그 실예로 제가 그 예배 끝나고 오면 우리 또, 우리 가족들은 또 그 음악하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보, 왜 반의 반박자를 빠르게 찬양합니까? 저한테 이제 막 그러는데 옆에서 우리 하름이는 아빠는 그 정도는 아니어도 뭐 반의 반박자를 꼭 빠르게 하셔 막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이고 주여 제가 이럴 때 있는데 야 내가 기쁘게 찬양하는데 뭐 내가 그럴 때도 있는데요. 예, 어쨌든 예 그렇지만 또 이제 또 음악적인 요소도 또 고려할 때도 있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 새벽 예배 때 제 아내가 매일 참여하기 때문에 그 반주 하면 되거든요. 피아노 반주. 근데 사실 제가 피아노 반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죄송합니다 우리 좀 제가 마음껏 부르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좀 새벽 예배 때 제가 이게 반주 안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너무 좋아요. 예, 우리 홍 집사님도 인도자는 그래서 이게 우리 찬양단의 룰 가운데 인도자는 맘대로 하면 됩니다. 인도자 따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자 있으면 편하시게 또 마음껏 인도자에게 주는 특권이 있으니까 예, 예배 예. 혹시 또 이런 자연스러운 얘기들 같이 한번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 그래도 우리 저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끼라도 금식이라도 하고 하면은 더 은혜롭지 않을까. 네, 예, 예. 조심스럽게 그냥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렇죠. 특히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 교회, 전통 교회들, 오래된 교회들은 정말 우리 대표기도 준비하느라 정말 많이 준비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좀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그랬어요. 대표 기도자들은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나오게 하는 뭐 룰 같은 것도 있었고 뭐 적어도 안 되면 뭐 금요 뭐 새벽이나
뭐 토요일 새벽은 꼭 나와서 뭐 준비하도록 하는 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전사님 말씀처럼 아까 경수가 이렇게 준비하듯 청년들도 요즘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나도 이렇게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금식을 하던 아니면 뭐 각자 여러 가지 것들 저는 미디어 금식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토요일 밤에 막 영화 두 편, 세 편 보고 오신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영화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것들 좀 나누고 싶은 부분들 같이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노경숙 집사님 요즘 어떻게 예배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주일날 예배, 그러니까 교회 가기 전에는 가능하면 전화나 이런 걸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네, 조그만 거지만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또 뭐 개인적으로 전화 오고 이러다 보면은 반가운 전화도 있지만 제 마음을 되게 상하게 하거나 제가 시험에 들 만한 그런 전화를 받게 될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무슨 이유에서든지 가기 전에 이렇게 좀 분주하게 뭐를 막 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업되어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게 되면 네, 이렇게 막 그게 이제 좀 지속적으로 몇 시간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차분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아 오늘 정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 찬양을 전 이제 집이 머니까 하이웨이 가면서 찬양을 막 부르면서 가거든요. 아, 예, 그 누가 듣는 사람도 없으니까 제가 막 노래하다가 정말 속된 말로 삑사리가 나도 뭐 예, 그래서 막 그 찬양 부르면서 가고 그런 날은 정말 은혜스럽고 귀한 예배 시간이 되는데 막 가기 전에 막 일이 생기고 막 이상한 뭐 통화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그냥 묵음으로 다 해버려요. 아, 오로지 받는 전화는 제 동생 전화 하나. 그리고 나머지 일제 차단하니까 그거 작은 거지만 그거를 좀 실천해 보니까 많은 예배에 도움도 되고 제 마음가짐이 일단 달라지니까 네, 이게 예,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좀 실제적인 얘기들을 우리 목장에서 좀 많이 다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설교의 주제도 또 비슷하게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요즘 그 내 예배는 어떠한가 또 나 노력은 어떻게 나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허심탄회하게 또 요즘 너무 못합니다. 요즘 바닥입니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등등등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나누면서 어떻게 예배가 잘 세워져서 우리 정말 오벳 에돔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또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조심스럽게 우리 리더분들이니까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가대가 좀 못하잖아요. 근데 한 지지난주 제 아내랑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이제 젊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요즘 사역 때문에 예배 끝나고 성가 연습까지 하면 많이 못하니까 그래도 한번 준비된 성가대를 어떻게 한번 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 이렇게 성가대로 이렇게 해서 연습도 하고 또 그렇게 좀 우리 성가대를 조금이라도 한번 조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같이 한번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합니다. 그래서 뭐 매주 못하면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잘 준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지금은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장년부, 뭐 청년들 유스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이왕이면 미리 좀 준비를 좀 잘하고 교회에서 연습도 하면서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엄선된 찬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고민들도 계속 한번 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요 정도 되면 또 같이 한번 나눔 이제 좀 다 우리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하고 있고요. 목장 나눔 속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그런 얘기들 같이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다거나 뭐 목장 나눔에 대한 것들 얘기하고 싶은 분들 얘기 한번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우사가 레이의 어느 지파였나요? 그러니까 레이 지파 중에 누가요? 우사요. 우싸.
우사가 왜냐면 레위 지파 방금, 중에 어떤 사람이었냐? 제, 왜냐면 네, 민수기에 보면은 네. 고라 자손은 성물을 만져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느 자손이었는지가 궁금해서. 저도 그 생각 안 해봤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근데 당연히 저는 레위 지파였겠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아니면 거기에 참여가 불가하거든요. 어, 잠깐만요. 그런 생각도 좋은 질문입니다. 예, 예, 고핫 자손에 속해 있네요. 우사도. 예, 어, 그러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고요. 예, 레위 지파 중에서도 자손은 고핫 지파. 예. 음, 그리고 이제 그 우사가 자기의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베레스 우사라고 이렇게 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레위 지파고 고아 자손이지만 이 부분을 함부로 만지지 못하고 발을 껴서 이렇게 막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들 수 있도록만 허락했다는 사실들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구약 시대에는. 음. 예, 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들도 또 목장 그 식구들이 얘기 나눴을 때 모르는 건 모른다고 또 아는 건 아는 걸로 또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요. 근데 한 가지 좀 조심할 건 있습니다. 요즘 그 AI가 발전해서 챗 GPT 같은 거 굉장히 대답을 잘해주는데 이게 다 옳은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게 성도님들이 굉장히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찾아보면 어느 정도 맞는데 이게 롱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잡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자기 인포메이션을 넣는데 이게 잘못된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볼 때 전문가에게 조금 더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음을 좀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서치할 때 아무거나 다 믿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또 다른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예, 포인트 잡으면 우리 다른 것처럼 다윗처럼 내가 어떻게 예배자로 쓸 것인가. 또 혹시 내 모습이 미갈처럼 냉소적이진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까 중요했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율법으로부터 예수 안에 자유하지만 내가 정결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들은 필요하겠다. 그런 것들 같이 한번 나누면서 예배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찬양단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도 요즘 찬양단마다 쓸 때마다 잘 준비해서 쓰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숭실교회 예배가 살아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를 들면 정남자매 요즘 그 오너분들이 너무나 막 요청하셔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좀 못 나오고 계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남자매 그룹 같은 경우 어떻게 또 이렇게 같이 컴바인 해가지고 그 쉐어할지 제가 한번 좀 고민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그 강주원 집사님도 목사님 요즘 그 수업 듣는 게 있어가지고 오늘 참여 못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녹화된 걸로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현 집사님 같이 한번 연합을 하실지 어떨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 김병진 집사님 오늘 얘기가 없으셨는데 못 오셨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병진 집사님 그룹 같은 경우 우리 안 집사님 그룹이랑 같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어쨌든 우리 한번 그 어떻게 할지는 녹화를 보고 하실지 그런 것들은 우리 한번 서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기도 우리 이은희 전사님 짧게 기도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숭실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장으로 나뉠 수 있는 복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목자 리더로 세우신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먼저 교육 받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한 분 한 분 하나님 말씀도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붙들어도 주시고 축복하셔서 아멘. 귀한 리더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복 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하나님 이재명 장로님 남집사님 강건하게 축복해 주셔서 주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라고 간증거리와 고백거리도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각 리더들이 하나님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 목장들이 또 하나님 부흥하는 역사도 일어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주께서 하나님 우리 숭실교회를 맡겨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어주시고 모사가 되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성령으로 물부터 부어주셔서 이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도 주시고 영력도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숭실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숭실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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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사발면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도넛 네. 있고요. 예, 우리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